요즘 새로 생긴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예. 문제 많은 사람을 아무리 가르치고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소모품이나 도구처럼 여기는 세태가 반영된 속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서 쓰십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상해버린 심령을, 버려진 돌멩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셔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하신 주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가망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부르셨는데도 도망을 치고 그만두면 기다리셨다가 또 부르셔서 그를 통해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마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었고 끝내는 피차 갈라서 버렸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그것도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는데요. 이 두 사람의 지난 일을 생각할 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바울이 아직 핍박자였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회심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저러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믿음의 사람들을 예전처럼 고발하고 잡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위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원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대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고 예전과는 달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전한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자들과 얼굴을 익혔다고 해서 곧바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역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운 사람도 사실은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가 아직까지도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두 사람을 함께 기록하곤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초대교회 선교의 드림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마가였습니다. 마가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나바였다고 전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왔다 합니다. 바나바는 이번 두 번째 선교 여행에도 마가를 동행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와 함께 가기가 싫습니다. 바울이 마가와 함께 가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번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마가가 혼자 예루살렘 향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마가가 집으로 가는지,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원래 거기까지만 동행하기로 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선교의 주도권이 자기의 친척인 바나바에게 처음에는 있었는데 자꾸 바울 쪽으로 주도권이 기우는 것이 불쾌해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멀리 떠나오면서 향수병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부유한 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칠고 힘든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바울은 더 이상 마가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결별을 할지언정 마가하고 함께 가지기는 싫습니다. 바나바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힘을 합하고 한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던 두 사람은 이렇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추천해서 이 둘이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세워진 것도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고요. 두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보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두 사람의 사역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마가 때문에 다투다가 더 이상 사역을 함께 할 수 없다며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결별 이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서는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말하자면 마가 대신 디모데인 셈입니다. 훗날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지요. 마가는 이때 숙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선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마가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마가가 느꼈을 죄책감과 압박감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이런 선교팀이 깨지게 된다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는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지만 않았다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다면 지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엄청난 후회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에는 바나바도 마가도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사실 마가는 단지 바나바의 조카인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곳을 마가의 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곳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벌거벗은 몸에 혼입을 하나만 두르고 체포되신 주님을 뒤따라가다가 거기 누구냐고 발각되니까 그 배로 만든 혼입을 하나마저도 내던지고 맨몸뚱이로 도망친 청년도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었고 그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초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마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은 함께할 동역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가는 경력자입니다. 이미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먼 거리를 걸어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도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통역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 중에 누가 마가를 자신의 복음 전도에 함께할 사람으로 지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바나바와 찢어질지언정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가는 다시 한번 복음의 최전선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약 1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를 찾았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친구랑은 절대 같이 못 간다고 결별까지 감수했던 그 마가를 이제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은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갇혀 있을 그때에 마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던 마가가 이제는 고난 중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 동행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어느새 마가는 고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10년 사이에 마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이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힌트가 되줍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아들이라면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한 것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있지 못하고 숙부와 함께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 있던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에 있어서는 마가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가 선교의 여정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3번이나 포기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고 초막을 짓고 영광 중에 함께 살자 하였지만 현실 안에서는 위험 앞에서는 도망치고 숨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실패가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것, 실족이 무엇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가를 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만큼 마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갔던 마가는 다시 선교 여행에 도전하려 했으나 바울에게 거절당하고 고향에도 못 있고 섬으로 들어갔던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훗날의 마가는 갇힌 몸이 되어서 자신을 부르는 바울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가 주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갇힌 자도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신앙적인 아버지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마가에게 모두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 생전에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역을 해주었고요. 또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더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메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독한 핍박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이 잡혀가고 재산을 뺏기고 죽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신앙의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친히 당하신 고난과 같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됐고 믿음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거절당하고 떠나서 살았던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 함께 갇히는 사람이 되었으며 말씀의 동역자가 되고 신약성경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넘어집니다. 주님을 만났어도 쓰러집니다. 마가는 이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잡히신 주님을 모든 제자가 도망친 가운데도 혼입을 하나 걸치고 뒤따라가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망치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가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체험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을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적인 환경과 배경 속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집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 하고 또 그의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연조가 오래되고 직분이 무엇이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경험이 있을지라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이유겠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갈대를 재료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손을 찌르고 베이고 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피를 흘리시더라도 기꺼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질 때 그 손에 안겨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 쓰러진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잠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만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을 돌볼 때 손을 물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지요. 나는 상했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그러니 좀 거칠어도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클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했던 일들이 내가 한 일이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실패하고 상함을 당했을 때 더 거칠어지고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마가의 실패와 회복, 이후의 사역을 보면서 그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곁에 누군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지고 숨어 들어가는 그때에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마가의 실패는 어쩌면 아주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혼입을 하나 두르고 주님 쫓다가 도망친 그 일은 그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에 비하면 사실은 작은 일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돌아온 일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어부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일에 비하면 어쩌면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와 같은 지점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나도 그랬다고,
나도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실패했다고 위로하기보다는 나도 넘어졌으면서 나처럼 넘어진 사람을 더 가차없이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고생했는데 거기를 누군가 쉽게 지나가면요, 더 억울한 생각마저 들기도 하죠. 그러나 넘어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으켜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우리였습니다. 마가 같은 우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마가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실패와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돌보고 세우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많고 인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고 그야말로 겁나고 인내할 수 없는 고난 중의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고난을 생생히 증거하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며 고쳐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찔리고 피가 나도 피 흘려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실패와 잘못과 부끄러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참으심을,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함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도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